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초반부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같은 믿음,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향한 삶의 태도. 또 한 부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대적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할 것인가. 그 중에 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종 선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영적인 은사로 섬기는 것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모습,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랑과 선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사랑과 선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사랑하거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과 선을 배워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랑과 선행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삶의 열매로서, 구원받은 결과로서 사랑과 선행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꾸밈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가식이나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쟁취하겠다, 그 사람에게서 뭔가 얻어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죠. 다른 사람을 어떤 연애 감정에 빠뜨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좌우하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어떤 줄다리기식의 연애 감정하고는 또 다른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영광을 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꾸밈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랑하면은 악한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선한 것을 붙들게 됩니다. 사랑과 선행은 함께 갑니다. 사랑과 미움, 사랑과 악행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과 6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은 악한 행위나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정말 사랑한다면 자연히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말아야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면은 악은 자연히 멀어집니다. 간신히 죄 안 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넉넉히 사랑하고 넉넉히 베풀어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형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brotherly love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charity라고 부릅니다. 성도들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은 뭐냐?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을 말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동기가 되는 출발점이 무엇이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형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친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 나누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1년 내내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니까 친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가끔 가다가 어떤 낯선 집회에 갔는데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이나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말은 잘 안 통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구원 간증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나눠주고 또 대접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가까워집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까? 말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국적도 다 다른데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저도 낯선 곳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신학 공부하고 할 때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거나 문화적으로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별 불편 없이 지냈던 것이 하나같이 그 학교 교수님이나 그 학교 학생들이나 크리스찬 대학이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챙겨주고 선물을 하고 식사 초대를 하고 잘 챙겨줬어요. 무엇이 제가 잘나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로 인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해외 선교사가 왔다, 아니면 다른 지역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가 왔다, 우리 교회가 대접을 해야 됩니다. 왜요? 아니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닌데 우리 성도도 아닌데 그런 좁은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애정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죠. 서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 왔는데 왜 아무도 나보고 인사를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기도는 응답 받았습니까?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쏟기를 원하는 것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말 걸어주기를 원합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 걸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나한테 말을 틀 겁니다. 다른 사람 달라진 거 있거든 발견하고 좀 칭찬 좀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칭찬해 줄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를 보살피는 것처럼 성도는 목사를 보살펴야 됩니다.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보살피면 다른 성도는 또 그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짝사랑이 아닙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서로 애정을 베풀고 서로 존중할 때 이것이 올바른 형제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갖추어야 할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게 있죠. 11절,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치고 게으른 사람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보십시오. 불신자들 중에 게으름 피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 있고, 잠언에 보면은 저 어리석고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서 게을렀던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로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느슨하게 있던 사람 누가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아마 요나가 떠오를 겁니다. 밖에는 풍랑이 치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절박한 시기에 혼자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는 요나는 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그런 때 좀 나타나가지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 선포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 기능을 못하는 대언자는 그렇게 쓰러져서 잡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게으름을 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썩히는 죄가 됩니다.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영적인 열망,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을 내십니까? 우리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불교 신자들 진짜 열심입니다. 새벽 4시에 계곡물에 찬물에 목욕 제기하고 저기 말도 못하는 불상 앞에 가가지고 불공 드립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저 이단 신천지 보십시오. 어쨌든 위에서 지령이 떨어지면은 2인 1조가 돼서 어떤 하여튼 거짓말을 해서라도 포교 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나쁜 쪽 일인데 진짜 자기들의 그런 종교, 거짓교리, 사상 거기에 헌신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교리 배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뭘 배워야 돼요? 열심을 배워야 됩니다. 사탄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사탄의 그런 더러운 속성이라든지 이 사탄의 그 사악한 관계 그런 건 배우면 안 돼요. 뭐 배워야 돼요? 부지런한 간을 배워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 우리를 대적하는 자,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이래요. 이 사탄이 이렇게 부지런히 활동하고 불신자들, 이단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포교를 하는데 우리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12절에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이 있죠. 소망의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빨리 방학이 되었으면 그게 소망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공부가 좀 어렵고 숙제가 좀 많아도 신난다, 일주일만 지나면 방학이다. 그 소망 가지고 학교 생활 일주일을 버팁니다. 직장인들 무슨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퇴근의 소망? 예? 휴가? 예. 그런 어쨌든 소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직장인들 소망이라면 아마 월급날이겠죠.
열심히 일하고 한 달 동안 일한 월급 들어오는 날이다. 그 소망 바라보면서 또 힘든 거 참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군인 아저씨들의 소망이라면 외출, 외박, 휴가 요거 바라고 열심히 훈련 받습니다. 잘하면 포상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정규휴가 돌아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군생활이 힘들거나 지겹지 않습니다.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소망을 품고 있으면 기쁩니다. 그리고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망, 영원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내가 살아서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서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7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의 이 유한하고 짧은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통과 질병과 가난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소망을 가지는 성도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우리는 늘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미래 소망에 대한 그런 기도나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물리적인 환경의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연약함이나 질병 문제를 놓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번 기도해도 허공중에 메아리 쳐버리고 아무도 듣는 이가 없다고 다 헛수고다. 그럼 기도 왜 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소망을 품은 사람은 절박하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자, 13절에 또 섬기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빈부격차도 많이 해소되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전보다는 나아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밥을 굶는다든지 정말 생계가 곤란한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 또 복지가 또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건 가난한 자 불우이웃 돕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원한 냉수 한 잔이 그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강하게 도전하고 책망 한마디 해주는 것이 필요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한 끼 사주면서 교제 나눠주는 것이 그 사람의 필요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누는 삶. 소모임 하는 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 보니까요. 주일날만 되면 뭔가를 이제 보따리 하나씩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소모임마다. 그거 뭡니까 하니까 소모임에 풀어놓을 겁니다. 뭔데요 하니까 소모임 형제들하고 소모임 자매들하고 나누어 먹을 간식, 과일 이거 가져오시더라고요. 돈 없어가지고 그런 거 못 먹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근데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려면은 좀 입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먹을 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먹을 것으로 섬기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몸으로 섬기는 분도 있고 기도로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세.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요, 여러분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저기 친척 이모 외삼촌 왔다. 당연히 대접해야죠. 우리 집에 학교 담임 선생님이 방문했다. 대접해야죠, 당연히. 여러분의 어떤 일가 친척, 직장 동료 그 손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손님이니까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닌 사람을 말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지역 안에서 새로 들어오는 새신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자는 아닌데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뭐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떠돌이 복음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한 지역에서 사역해가지고 조금 사례금 약간 받으면 그거 갖고 밥 사먹고 교통비 해가지고 또 이웃 마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집에 재워주면은 이제 하룻밤 먹고 자고 또 어느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뭐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에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은 또 청병을 받아가지고 막 복음 설교하고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손님들 오면 어떡하겠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이 후원 약정을 맺은 선교사님이 오시든지 후원 약정을 맺지는 않았지만 타 지역에서 또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든지 또 우리와 같은 교제권에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어떤 다른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은 당연히 교회에서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집에 돌아가면 안 믿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명절날 안 믿는 친척들 만납니다. 직장에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가 그리스도인인 경우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성도들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할 수 있느냐. 자,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자기 생명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했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당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12군단 천사 아니라 천사 하나만 내려와도 아니 뭐 천사 부를 필요 없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씀 한마디만 해도 얼마든지 복수하고 보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대항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 견디고 오히려 축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다음 15절에는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는 자세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슬픈 일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는 것, 고락을 같이 한다고 하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슬플 때 따라서 슬퍼해 주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동정이 가거든요. 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나보다 못한 처지거든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약간 좀 못된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동정을 잘해주느냐, 다른 사람의 슬프고 불행한 일을 통해서 나는 다행이다,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고 베풀어주고 이런 건 잘한대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참 행복하다, 난 다행이다, 거기서 위안을 얻는다고 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슬퍼하는 거, 위로하는 건 잘 되는데 기쁜 일 있을 때 축하해 주는 건 이건 진짜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짜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 아니면 이거 잘 안 돼요. 누구 집 저기 엄마 친구 아들이 이번에 뭐 1등 했다, 뭐 상 받았다고 하면은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내 아들 딸을 보면은 축하가 잘 안 나와요. 솔직한 심정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저 기쁜 일이 있고 나는 상대적으로 나는 우리 아들 딸 다 착해요, 말씀 안 피워요,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누가 잘했다고 하니까 누구를 봐라 니는 이러되니까 비교가 돼가지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이 망했다고 하면 뭐 이걸 갖고 뭐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베풀어주면서 선심을 쓸 수가 있는데 누가 뭐 주식 부동산 대박 났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축하해줄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우리 생각에는 기쁜 일을 가서 축하해 주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경조사, 기쁜 일, 슬픈 일 다 챙기는 거,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들 기쁜 일, 교회 이름으로 가서 축하해 줘야 됩니다. 성도들 슬픈 일 당했을 때 교회 이름으로 방문해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16절에는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을 이루라.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룹니까? 생각이 같아야 한 마음이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 마음 이루자.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 너도 나하고 같은 생각 품어, 알았지? 한 마음 잘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기가 힘들어요.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숙이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면은 한 마음이 잘 됩니다. 나를 낮춰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보다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도 높은 사람 앞에 가서 굽신대는 건 아무나 다 합니다. 불신자들도 다 할 줄 알아요. 그게 처세술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가서 겸손히 행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일 때, 그때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지혜를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한 마음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잘난 사람은 힘들어요.
요 합창하잖아요. 합창하는데 이게 독창 아주 잘하는 성악가 한 명 들어오면 이 합창이 살 것 같죠. 그 사람들은 합창 다 망칩니다. 막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올려가지고 서로 이 마음을 합치고 목소리 합치고 그 다음에 음을 합치고 서로 박자 맞추려고 눈치 보고 이래야 합창이 되지. 나름대로 이 독특한 목소리 내는 뭐 소프라노나 무슨 테너, 바리톤, 성악가 두 사람 들어가면 이 합창 완전 깨집니다. 왜 그래요? 다 자기 잘났다고. 지휘자 말 안 듣고 자기 마음껏 높이고 갑자기 바꾸고 그냥 기교 부려가지고 하다가 합창 다 망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는 사람이 팀워크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교만한 사람,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마음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들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느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누구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좀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천하고 사악한 죄인인가?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기에 대한 감사만 깨달으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은 척 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17절에서 21절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선을 베풀어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자,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걸 한 단어로 복수라고 합니다. 너 나한테 그랬지, 두고 보자. 내 다음에 똑같은 일 당하면 되돌려 주겠다. 이게 복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한 것만큼 안갚음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것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조금 있으면 신학기가 되죠. 신학기 돼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은 반 학생하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웬만하면 좀 손해보고 참으세요. 맞서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언젠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내가 힘으로 이겨가지고 실컷 두들겨 팼다. 기분 좋아 이겼다 하는데 자기 두들겨 팬 애한테 나중에 전도하려면 참 전도 복음 꺼내기 힘들어집니다. 싸움 잘하고 다른 애, 약한 애 괴롭히는 그리스도인 낙인 찍히면요, 내가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입니다. 차라리 조금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동정표 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스도는 역시 뭔가 다르네요. 때려도 맞서 주먹질을 하지 않고 쌍욕을 해도 맞서서 욕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모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인 닮은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요, 18절 말씀처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왜 이 가능하면이라고 했냐면 가능 안 할 때가 더 많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힘듭니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다투어갖고 나한테 야 누가 맞는지 네가 판단해보라.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한 그런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A하고 내가 편들어가 화평하면요 B하고 원수됩니다. A하고 한 편 먹는 순간 원수됩니다. B하고 내가 화평하게 B의 편을 들었다면 A한테 미움받습니다.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은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좋고 불신자들한테도 좋고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에게도 좋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고 안 됩니다. 어떤 때는 화평을 깨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어떤 술잔도 거부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조금 죄악된 곳에 데려가려고 하면 또 사양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은 신앙의 지조도 믿음도 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도 다 내려놓고 무조건 그들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올려 지내라는 그런 의미의 화평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양심의 범위,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상과 벗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19절 말씀처럼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의 폭을 좀 넓혀 주어서 그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징계나 심판을 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그 불신자들 중에도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대인관계조차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말씀 한번 믿고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자, 20절에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어떻게 해요?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복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수가 줄이면 너 전에 나 괴롭혔지 먹을 거 안 줘. 너 전에 나한테 나쁜 짓 했지. 이번에 기회다.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겁니다. 그건 보복이고 복수입니다. 옹졸한 안갚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타는 숯을 머리 위에 쌓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처절한 복수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있는 그 숯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불태울 것이다. 그 사람을 지옥불에 떨어뜨리신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본문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원수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먹고 마시게 해주는 건 선이죠. 그 선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를 먹이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그러니까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이 불타는 숯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는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죠. 그럼 불타는 숯을 머리에 쌓는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것도 선입니다. 악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요,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저녁에 음식을 조리하고 화덕에 불씨가 남아있으면 재를 살살 덮어가지고 불씨를 보존합니다. 그 새벽까지 보존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화덕을 예비한다, 화로를 예비한다고 하는데 호세아 7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 7장 6절에 그들은 숨어서 기다릴 때에 자기들의 마음을 화덕과 같이 예비하였도다. 그들의 빵 굽는 자가 밤새 자다가 아침에 불꽃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아니라 빵을 해야죠. 빵을 구워야 되죠. 그러려면 화덕에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화덕의 불씨는 재에 묻혀가지고 잘 보존되어 있어야 돼요. 꺼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 시집 온 며느리가 시댁에서 불씨 꺼뜨렸다면요, 시어머니한테 혼납니다. 옛날에 연탄을 뗄 때는요, 연탄불 꺼뜨렸다 하면은 연탄불 하얗게 변하기 전에 중간에
검은 연탄을 넣어가지고 이게 불씨가 계속 남아있도록 해야 되는 꺼뜨렸다면 뭐 하느냐. 새 연탄 한 장 집게로 들고 가서 이웃집 가서 새 연탄하고 활활 타오르는 단층 불 붙은 연탄하고 바꿔가지고 옵니다. 아니면 거기에다가 새 연탄 올려놓고 불 붙여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불을 지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스라엘 집에도 불씨 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불씨 꺼뜨리면 이제 불씨 구걸을 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질그릇 요거 이고 가가지고 불 빌려달라고, 숯불, 불씨 빌려달라고 이제 아침에 문 두드려 가지고 불씨 얻으러 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원수가 찾아오면 올큰이 잘 됐다. 그래 나한테 지난번에 몹쓸지 됐지. 한번 너희 식구 아침 굶어봐라고 불씨 안 주는 요거는 복수입니다. 근데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원수가 불씨가 필요하다고 하면 숯불을 얹어줘야 됩니다. 이 숯불을 얹는 게 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집게로 숯을 그 머리 위에 놓으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그래 숯불 한번 놔봐라고 있겠습니까? 도망갑니다. 그 머리 위에 숯을 쌓으라고요. 절대 이 우리 동그란 머리 위에 숯을 못 쌓습니다.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불 담는 그릇을 갖고 왔을 때나 숯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너가 그 사람에게 원수에게 잘 대해주면 불타는 숯을 쌓아갖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복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잠언 25장 21절 22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자, 21절 22절하고 로마서 12장 20절 말씀하고 붙여서 읽어볼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원수를 대접하는 것이 불타는 숯을 쌓는 것이고 불타는 숯을 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게 심판이나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원수를 갚아주리라가 아니라 너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이워주는 것은 하나님 손에 혼나보라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행위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복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먹을 것 주는 것, 목마를 때 마실 것 주는 것, 그 다음에 불타는 숯을 쌓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선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할 때 악을 이기게 됩니다. 제 아무리 원수라도 우리가 선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끝끝내 그 사람이 안 바뀌면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대통 걸려가지고 크게 혼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구원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목표이지 너 나한테 안 좋게 되지. 좋아. 내가 너한테 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너 벌받게 만들 거야. 이거는 선이 아니고 그거야말로 진짜 치졸한 복수입니다. 너 하나님한테 혼나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마. 이런 모진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그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의도로 그 사람 하나님께 벌 받으라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악으로 복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까?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가 아직까지 사탄의 매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감정을 보여주고, 또 가장 큰 선이 무엇입니까? 지옥 갈 사람 건지는 게 선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사탄의 결박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악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의 사역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존경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또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말고, 비록 나에게 악을 행한 원수라고 할지라도 친절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